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천상의 책 17권 27장 1925년 1월 4일. 하느님 뜻 안에 녹아들매 의미 및 놀라운 효과. 나의 하루가 다 끝나갈 무렵 아직 남아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 가장 중요한 일, 곧 너가 하느님의 뜻 안에 녹아들어야 하는 마지막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언제나 하듯이 내 하찮은 존재 전체로 지구하신 뜻 안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이 행위를 하는 동안 하늘이 열리는 것 같더니 나는 천상의 모든 주민들을 만나러 가고 그들은 내게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가 내 뜻 안에 녹아드는 것은 너의 삶 전체에서 가장 장엄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내 뜻 안에 녹아드는 것은 영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포옹하며 입맞추는 것이요, 영원하신 뜻이 지니신 재산을 위탁받는 것이다. 더욱이 영원히 지고하신 뜻 안에 녹아들면 모두가 그를 만나러 와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맡긴다. 천사들과 성인들 및 하느님까지 말이다. 모든 것이 안전한 바로 그 뜻 안에 자기 재산을 맡기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재산들을 받은 영혼은 하느님 뜻 안에서 행하는 그 자신의 행위들로 이를 증식시켜 천국의 모든 이들에게 2배의 영광과 영예를 돌려준다. 그러므로 너가 나의 뜻 안에 녹아들므로써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것이며 그것이 온 천국의 새로운 축제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이 내 뜻 안에 녹아드는 것은 나의 선함 안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일을 대신해서 사랑하며 내주는 것이기에 나는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제지 않으려고 모든 이의 재산과 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안에 넣어준다. 그래도 그 모든 재산을 넣어둘 공간이 모자란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나의 뜻은 무한대한 것인데다 영혼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힘껏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런즉 나의 뜻 안에 녹아들 때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끊임없이 녹아들고 싶은 열망으로 너의 마음이 불타게 될 것이다. 그 뒤 나는 위에 글을 써야 할지 어떨지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꼭 쓸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일 같지 않은 데다 순명편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데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 안에 녹아드는 것은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를 알리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겠느냐. 내 뜻 안에 녹아드는 영혼은 나의 신성하고 영원한 재산 전부를 맡아 가지듯이 받는다. 이렇듯 내 뜻 안에 녹아든 영혼에게는 성인들조차 자기네 공로를 맡기려고 서로 경쟁한다. 그 영혼 안에서 내 뜻의 영광과 능력을 느끼며 그의 자금에 의하여 자기네가 신적으로 영광스럽게 됨을 느끼기 때문이다. 잘 들어라, 딸아.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그 공로에 있어서 순교마저 능가하는 것이다. 순교는 육신을 죽이지만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손이 그의 의지를 죽이고 거룩한 순교에 고결함을 주신다. 그러기에 영혼이 내 뜻 안에서 살기로 결심할 때마다 나의 의지가 그의 인간적 의지를 죽일 타격을 마련하여 고결한 순교가 이루어지게 한다. 사실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은 함께 제휴할 수 없는 것이니 전자가 후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의 뜻은 하느님 뜻의 능력에 눌려 소멸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너가 나의 의지 안에서 살기로 작정할 때마다 너의 뜻을 바치는 순교를 치를 각오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내 뜻 안에 녹아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항구하기에 내 지고한 뜻에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너가 그것을 하찮은 일로 대수롭지 않은 무엇으로 여길 수 있겠느냐. 천상의 책 17권 28장 1925년
1월 22일 영혼들의 새 태양이신 예수님의 인성. 내 삶은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 고통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다. 악몽의 온몸이 가위 눌려있는 느낌이니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나의 본성도 홀로 이를 지탱해주신 분 없이 있는 자신을 보면서 녹아 없어지려고 한다. 때로는 뼈들이 탈구되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위와 연결된 식도가 막혀 물이든 다른 음식이든 아무것도 삼킬 수 없어진다. 내 가련한 본성이 예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어지자 사가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그렇게 해체되려고 하면 어떤 강력한 힘이, 힘센 손이 나를 움켜잡고 빠진 뼈들을 도로 제자리에 붙여넣으며 막힌 식도를 열어 전적인 괴멸을 방지한다. 오, 하느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모쪼록 이 불쌍한 운명에 자비를 베푸소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던 분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딱한 본성이 당신께 죽음을 예물로 바치고 저 높이 예수님의 가슴 속으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는 우리가 결코 떨어져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진한 상태에서 아무도 모를 고초를 수없이 겪고 나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 한복판에 앉아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한 손을 이마에 얹고 생각에 잠기신 모습이었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이 홀로 댕그렇게 앉아 계신 것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나의 내면 안에 계시건만 내 안의 그 공간이 얼마나 광활한지 예수님은 나에게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분도 나도 왜 따로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께 다가가서 몇 마디 말씀도 드리고 고독 속에 계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때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광활한 공간이 줄어들어 이 세상이 된 것 같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분은 무모하게 멸망의 길을 달리고 있는 세상의 운명을 두고 근심에 잠기신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공간에 한 지점을 잡아 내 어깨 위에 놓으셨다. 나는 그 무게에 눌려 으스러지는 느낌이었으나 내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분이
곁에 계시기에 마음은 편해졌다. 그분께서 곁에 계신 것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고, 그렇게 나의 괴로운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게 하면서 이런저런 푸념을 잔뜩 늘어놓고 싶었건만 웬걸 그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었다. 예수님, 더는 저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제가 이 귀향살이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더없이 자유롭게 이르셨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니고 말고 너는 나의 떠남을 탓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 누구도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나를 떠나는 것은 사람들이지 내가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의 뒤를 따라다닌다. 그러니 내가 너를 떠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시는 나를 모욕하지 마라. 더구나 나는 너의 밖이 아니라 안에 있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과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순간 나는 눈길을 들면서 예수님의 지성이 태양 이상으로 찬란한 것을 보았는데 그분의 모든 생각이 이 태양에서 나오는 빗살과도 같았다. 이 빗살들이 퍼져나가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뒤덮고 있었다. 그리고 창조된 모든 지성들을 수중에 넣으려는 듯 그들 위로 나아가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께 영구적인 영광과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보속을 드리며 모든 선물들을 그들에게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그때 나를 당신 가까이로 끌어당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가 내 인성의 지성 안에서 보고 있는 이 태양은 내 신성에 의해 형성되었다. 내 신성이 나에게 창조력과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능력을 주어 영혼들의 새 태양이 되게 한 것이다. 내가 자연적인 선을 위해 창조한 태양은 그 빛으로 온 땅을 덮으며 아무에게도 그 빛의 효과를 거절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을 떠나지 않지만 그 자체의 중심에서 빗살을 쏟아내고 이 빗살이 태양이 내포한 선들을 지상에 가져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신성은 나를 떠나지 않은 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빛으로 내 안의 빗살들을 형성하였다. 이 빗살들이 만인과 만물을 덮었던 것이다.
그러니 나는 매 순간 모든 피조물의 생각과 말과 행위 하나하나를 덮으면서 온 인류 세대의 생각과 말과 행위 등을 대신하여 나 자신이 내 아버지께 드리는 영구적인 영광이 되었다. 이 빛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라가는 한편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수중에 넣으려는 듯 내려와서 그것들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며 보속했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각 행위마다 이를 선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하나의 빛이 끊임없이 그 위를 감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거의 본성적인 것이지만 따라 너는 내가 있듯이 모든 행위를 단 하나의 행위로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즉 내 뜻 안에서 각각의 빗살을 하나씩 통과하여라. 그러면 너도 내 인성이 걸었던 것과 같은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나는 그래서 첫째 빗살을 통과했고 둘째 빗살과 다른 빗살들도 차례로 통과했다. 그런데 오 하느님 뜻의 능력이여, 이 빗살들을 거쳐가는 동안 내가 점점 더 작아져서 하나의 원자알갱이가 된 것 같았다. 이 작디작은 입자가 어떤 때에는 하느님의 지성 안에 있으면서 피조물의 지성들 사이를 통과하고 다른 때에는 말씀 안에 또 다른 때에는 하느님의 활동 안에 있으면서 피조물의 말과 활동들 사이를 통과하고 같은 방식으로 여타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하느님 성삼위께서 당신들의 지성과 말씀과 활동 안에 있는 나의 극단적인 자금을 보시면서 이 자금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황홀해 하셨다. 그리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르셨다. 이 작은 자는 우리를 황홀케 한다. 그가 다름 아닌 우리의 행위들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활동하며 모든 사람 위에 이를 퍼뜨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광을 받는 것과 같은 기쁨과 흐뭇함을 느낀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을 다하여 그에게 자유를 준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활동할 자유 말이다.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당황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저를 그 품에 안고 데리고 다니시니 모든 영광은 그분의 흠숭아올 뜻에 돌아갈 뿐입니다.
천상의 책 20권 15장 1926년 10월 24일 하느님의 뜻은 더없이 거룩한 행복 전달자다. 구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창조사업의 목적도 지구한 폐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다. 거룩하신 의지 안에서 일상적인 순례를 하면서 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각 조물 안에 넣고 폐하의 나라가 오시어 세상에 알려지기를 청하였다. 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사업을 통해 하신 모든 활동에 이르러 그 하나하나의 행위마다에서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하고 청하였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창조사업과 구원사업 전체 속을 수도 없이 자주 돌아다니면서도 오직 나의 사랑합니다와 나의 흠승과 나의 감사합니다만 찍어두곤 했는데 이제는 왜 반드시 폐하의 나라를 청할까? 모든 것을 가장 작은 것이든 가장 큰 것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바로 예수님의 행위들이든 예수님 자신이든 모든 것을 압도하고 강박하여 만물과 만인이 나와 함께 우리는 지구한 폐하의 나라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군림하여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바로 예수님의 행위들과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눈물과 피와 상처들이 우리의 나라가 땅에도 오소서 하고 내부로부터 부르짖는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 안으로 들어가 이 행위와 함께 거룩한 폐하의 나라가 어서 오소서 하고 거듭거듭 외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나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겨운 음성으로 이르셨다. 딸아, 내 뜻 안에 태어난 사람은 내 뜻의 생명이 자기 안에 흘러드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든 이들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 뜻은 무한하고 만물과 만인을 다 품어안고 있으므로 내 뜻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 뜻 안에 있는 모든 것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내 뜻이 땅에도 내려와 나라를 세우기를 간청하며 촉구한다. 너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 너가 지배력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너가 원하는 바를
말하게 하고 사랑이 내 뜻에서 나와 내 뜻을 둘러싸게 하려면 먼저 너가 그들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너에게 그들을 소유할 권한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고 말하게 한다. 여기에 너가 전에 나의 모든 업적들 속을 돌아다니면서 너의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흠숭합니다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를 그 모든 것에 인장처럼 찍곤 했던 이유가 있다. 그때 너는 나의 업적들에 대한 알물 얻었고 그 업적들을 소유하기도 하였다. 그들을 이미 소유한 지금 너가 그들 한복판에서 그들과 함께 내 뜻의 나라의 도래를 청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무엇을 청할 수 있겠느냐. 대대로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 이보다 더 훌륭한 전달자를 어떻게 청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조사업 중에도 내가 피조물 가운데에 세우기를 원했던 것은 피아스의 나라였다. 나의 모든 행위들과 바로 나의 생명, 피조물의 기원과 본질이 그들 내부에 깊은 데로부터 피앗을 청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정녕 피앗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너가 만약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내부와 내 피의 모든 방울과 각각의 고통과 내 모든 업적들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이 청하고 있는 피앗을 그들 내부에서 찾아낼 것이다. 그들은 외관상 사람을 속량하고 구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내 뜻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들이 애써 나아가고 있었던 길이다. 같은 일이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 그들은 나라나 집이나 땅을 소유하기로 결심하면 그 즉시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할 길부터 애써 만들어간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과 투쟁을 감수하며 높은 층계를 올라가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 나 인성이 행하고 겪은 모든 행위와 고통이 내 폐하세 나라를 사람들의 기원과 본질과 생명으로서 지상에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나는 창조의 목적을 잃은 채 멀리 벗어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느님은 목적을 정하면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다.
너 역시 행하고 겪고 말하는 모든 것 속에서 내 피앗을 청하지 않고 내 뜻을 기원과 본질로서 소유하지 못하면 너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채 멀리 벗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내 업적들 가운데를 몇 번이고 거듭거듭 돌아다닐 필요가 있다. 모두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최고한 폐하세 나라가 오시기를 간청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너는 모든 피조물로 내가 구원사업에서 행한 모든 업적으로 또 내 뜻에 나라를 알리고 땅에도 오도록 천상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들로 넘치도록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모든 창조물과 구원사업 안에 내 모든 업적이 제치도록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어느 부유한 귀족 가문의 사람들에 비할 수 있다. 신분이 그런데다 모든 자녀들이 적당한 키에 잘생긴 외모, 비범한 지성의 소유자이며 언제나 신기하도록 말쑥하게 옷을 잘 차려입는다. 그래서인지 다른 모든 이들 가운데서 유난히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큰 행운을 누린 가문에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한 아들이 타락하여 품위를 떨어뜨리며 언제나 더러운 모습으로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는 부당하고 천박한 행위들로 가문의 귀한 품위를 욕되게 한다. 집안 사람들이 그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래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의 상태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모든 이의 놀림감이 웃음거리가 된다. 그로 인해 온 집안이 항구적인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아무리 가문의 불명예로 여겨지더라도 그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가 자기 형제들 중 하나가 아니라든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다. 모든 피조물과 내 구원사업의 모든 업적이 그 아들의 처지에 놓여있다. 그들은 다 천상적 가족이고 그들의 기원은 하느님의 고깃성에 있으며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가문의 문장과 통치권과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름답고 품위 있고 순수한 그들의 고깃성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는데 그 고깃성은 또한 그들을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매력적인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그 가문은 그러나 그처럼 큰 영광과 영예를 누린 끝에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아들, 곧 인간만이 타락하고 많은 불운을 겪는다. 인간은 그 큰 영광과 그들 가문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언제나 더러운 모습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가당찮고 천박한 짓을 하는 것이다. 집안 사람들은 그가 자기들 가문에 속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토록 더럽고 어리석은 그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저리를 내는 듯 하면서도 내 뜻의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로 오시기를 다같이 간구한다. 그가 가문의 고귀한 품위와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의 작은 딸이 그들 가운데에 와서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고한 피앗의 나라가 피조물 한가운데로 오시기를 간청하고 또 모두가 이를 간청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즐거움을 느낀다. 그들의 고통이 끝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천상의 책 24권 17장 1928년 5월 30일 거룩한 군대인 창조물 천상 깃발인 피앗 부자 아버지와 어린아들의 비유 온 백성이 하느님 뜻의 나라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 거룩한 피아단을 순례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임금님 앞에 데려가기 위하여 모든 창조물을 함께 모았다. 그들을 창조하신 분께 더없이 아름답고 깊은 존경과 흠숭, 지극히 넓고 강렬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사실 내 창조주께 그분 자신의 장려한 작품들과 그 계속적인 기적들보다 더 훌륭한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이동하시며 이르셨다. 딸아, 우리 성삼위에 흠숭할 만한 어전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어울리는 공경의 표시는 우리 자신의 작품들을 우리에게 봉헌하는 것이다. 너는 그래서 창조물 사이를 두루 순례하면서 우리의 거룩한 군대를 모으고 끈질기고 맹렬하게 하느님 뜻에 나라를 간청하는 그 사나운 군대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낸다. 그러기에 너는 순례를 하는 동안 하나하나의 조물 앞에 숭고하고 신적인 기,
거룩한 피앗에 길을 세운다. 그러면 그들이 소리 없는 말로 내 뜻의 나라가 하느님의 힘으로 땅에도 오기를 간청한다. 오, 창조물 전체가 온통 거룩한 피앗의 길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에 아름다운지.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내 작은 딸이 세운 그 피앗 길을 가지고 있으니 실로 굉장한 군대처럼 보인다. 그들이 숭고한 깃발을 위암있게 펄럭이면서 반복되는 청원으로 간청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뜻의 나라가 땅에도 오는 것이다. 그 뒤에도 나는 순례를 계속하면서 모든 창조물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기 전 아담의 모든 행위와 여왕이신 동정녀의 행위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행위들에도 거룩한 피앗을 세워놓았다. 하느님께 그들을 보내어 그분 둘레에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이룬 군대처럼 그분의 나라를 간청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하늘과 땅이 기도하고 있다. 나의 모든 행위와 존귀하신 여왕의 행위들과 무죄한 상태의 아담의 행위들이 내 거룩한 피앗에 감싸여 있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서로 사이에 매우 감미롭고 강렬한 반향을 일으키며 한 목소리로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딸아, 나는 어린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며 즐기기를 원하는 부유한 아버지처럼 행동하였다. 그래서 계속 아들아,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져라. 가질 수 있는 만큼 많이 가져라. 하고 말하였고, 어린 아들은 호주머니를 채우고 그 조그만 손으로 잔뜩 움켜쥐고 나였다. 그래도 너무 많아 땅바닥으로 줄줄 흘리기도 하면 아버지는 이게 다냐, 와서 좀 더 가져라, 몽땅 다 가져라 하며 부추기고, 아이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용기를 내어 더 집어넣어 보려고 하고, 그래도 그의 능력으로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어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어린 아들을 달래곤 하였다. 나는 사람에게 그 아버지처럼 행동하였다. 그에게 내 모든 재산을 선물로 주었고, 그는 예의 저 어린 아들처럼 그것을 전부 가질 능력이 없었다. 나는 그래서 그와 함께 놀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가져라, 가져라 내 아들아, 많이 가져라. 너가 가질 수 있는 한 많이 가져라. 너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즐겁고 기쁘다.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내 거룩한 뜻에 나라를 주기를 바라면서까지 말이다. 이 때문에 너로 하여금 모든 창조물과 내 구원 사업의 모든 업적 속을 돌아다니게 하고 존귀하신 천상 여왕의 영지도 너가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나는 너가 우리의 작품들과 영지 속을 돌아다니는 동안 너의 귀에 대고 내 작은 딸아,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가져라 하고 줄곧 속삭이고 너가 그렇게 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작품과 영지마다 너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장을 찍게 한다. 그 당신을 사랑합니다에는 저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피앗을 주소서가 후렴처럼 반복되고 그러면 그 피앗과 사랑합니다가 함께 엮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너가 원하며 청하는 것이 더없이 위대한 것, 곧 하느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임을 알고 있고 이 나라에서는 너뿐만 아니라 여기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왕이거나 여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너가 나에게 무엇을 청하고 있는지를 너도 안다면 하늘과 땅이 놀라워하며 죄다 너의 그 용감한 간청과 나의 선성을 지켜보고 있다. 완전히 부성적인 나의 선성은 아주 넘치는 사랑으로 너를 열망하며 미소를 짓는다. 너에게 더 큰 확신을 주어 더 용감하게 그 나라를 간청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딸아, 사실 내가 너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나라이기에 나는 모든 백성이 곧 만민과 만물이 나에게 그것을 간청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첫째 백성은 창조된 만물이다. 그러므로 너가 그들 가운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움직여 내 거룩한 뜻의 나라가 땅에도 오도록 간청하게 해야 한다. 그 둘째 백성은 바로 지상에서 이룬 나의 모든 업적과 내 천상엄마의 업적이니 이는 신적이고 무한한 실제와 같은 백성이다. 그 다음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로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이들이고 그들 중 특히 어떻게든 해서 내 거룩한 뜻을 아는 이들, 이 뜻이 땅에도 와서
다스리기를 간청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 모든 백성이 내가 그토록 위대한 사명을 맡긴 사람을 머리로 하여 우리 성삼이가 주기를 원하는 한편 끈질긴 요청도 받고 있는 것을 위하여 내게 간절히 빈다면 더욱 쉽게 얻어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한 나라의 왕이나 영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러이러한 임금이거나 여차여차한 영도자를 원한다고 외치도록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 또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는 전쟁을 원한다고 외치도록 한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 어떤 중대사가 있을 경우 백성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소란스러울 정도로 크게 외치게 하여 이는 백성이 원하는 일이라고 말할 근거를 확보해두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백성은 뭔가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좋을지 좋지 않을지는 알지 못한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진데 중요하고도 보편적인 선을 선물로 주라고 하는 나야 한층 더 모든 백성이 내게 간청하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이렇게 이 백성을 양성해야 한다. 첫째, 내 거룩한 폐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알려지게 하여라. 둘째, 여기저기 모든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늘과 땅을 움직여 내 거룩한 뜻의 나라를 간청하게 하여라. 천상의 책 36권 38장 1938년 11월 13일 하느님 뜻의 나라는 이에 대한 진리들 위에 수립되리라. 사람이 하느님 뜻 안에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징들.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의 날개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다. 이 비상을 그치고 있으면 내가 내 영혼을 죽인 느낌이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기를. 더구나 생명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대해 말씀해 주신 그 숱한 진리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노라니 믿기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하느님 의지 안에서의 삶에 그 정도로까지 도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사랑하을 예수님께서 불현듯 오셔서 매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복된 딸아, 놀라지 마라. 내 뜻은 사람이 이 뜻과 함께 있기만 하면 어디까지라도 도달하게 할 능력이 있다. 이제 너는 알아야 한다. 내 뜻의 나라는 그것이 드러내 보인 진리로 이루어지고 그 위에 수립되리라는 것을. 이 나라는 그 진리들을 많이 드러낼수록 그만큼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장엄할 것이고 그만큼 더 좋은 것들과 기쁨거리들이 풍성할 것이다. 내 진리들이 이 나라에서 살게 될 사람의 통치체제와 법과 양식이 되고 막강한 군대와 방어수단 및 바로 그의 생명 자체가 될 것이다. 각 진리가 저마다 서로 구분되는 일을 맡을 것이니 어떤 것은 스승으로, 다른 것은 자애로운 아버지로, 또 다른 것은 자상한 어머니로 활동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는 아기를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품에 안고 발로 흔들어주며 자신의 사랑을 먹이고 빛을 옷으로 입힐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각 진리가 하나하나 독특한 선을 지닐 것이다. 내가 이리도 많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고 있으니 내 뜻의 나라는 얼마나 풍요하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유의해서 다 쓰지 않으면 내 기분이 언짢아진다. 덧붙여진 어떤 선을 빠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고 이를 읽을 사람은 그 선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인지 알아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지식은 생명과 빛을 가져오고 그것이 내포한 선도 가져온다. 알지 못하는 선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마치 볼 눈이 없고 이해할 지성이 없고 활동할 손이 없고 걸을 발이 없고 사랑할 가슴이 없는 사람과 같다. 내 뜻에 대한 지식이 맨 먼저 하는 일은 사람에게 볼 눈을 주어 가련한 소경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니 보고 알게 하여 지식이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성과 생명을 갈망하게 한다. 지식 스스로 행위자요 관찰자가 되어 그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한데 내 의지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은
그 성덕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지혜로 서로 구분되면서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행위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표징을 지니고 있다. 성삼위는 각각 구분되지만 나뉠 수 없는 분이시니 각 위의 뜻과 성덕과 선성 등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나뉠 수 없으나 구분되는 이 행위들은 하나이며 셋이고 셋이며 하나인 지고하신 삼위일체의 표징을 내포한다. 뿐만 아니라 지고하신 삼위일체를 그들의 생명으로 소유하기도 한다. 이 행위들은 모든 천상 주민들은 물론 우리 성삼위의 가장 큰 영광이 된다. 우리의 거룩한 의지 안의 행위가 사람에 의해 수행될 때마다 이 행위들 안에 우리의 신적 생명이 증가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사람이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따라 그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나의 거룩한 피앗이 영혼 안에 군림해 있으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있을 줄 모르기에 계속 움직이며 작용한다. 그것은 생명이고 생명이니만치 숨쉬고 움직이며 고동치고 스스로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 행위도 먼저 하기 마련이어서 사람은 자신이 그 지배하에 있음을 깨닫고 그대로 따라하는데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거의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계속성이야말로 사람이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살고 있다는 확실한 표징이다. 사람이 계속해서 그 피앗의 숨과 활동과 거룩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를 중단하면 생명과 활동과 다른 모든 것에 결핍을 느끼고 곧바로 다시 계속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계속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대가를 곧 하느님의 생명을 잃는 손실을 치러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따라서 쉽사리 이 생명을 놓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행하는 그 행위의 정체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내 뜻이 사람 안에서 행하는
생명의 펼침이다. 오직 내 뜻만이 그 계속적인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단한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사람과 사물이 마비된 듯 생명이 없는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은 그러니 혼자서는 그 계속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내 의지와 결합되면 그 능력과 힘과 의지를 얻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 사람이 내 뜻에 인도를 받고 내 뜻의 소유가 되려고 하면 내 뜻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사람이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화시키기에 그에게는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는 것이다. 사람이 하느님의 의지 안에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징이 있다. 내 뜻은 영원히 준비되어 있음을 보면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 그 영혼의 의지와 고통에 평화의 공기와 함께 발삼 향유를 발라주고 거기에 자신의 옥자를 만든다. 그러므로 내 의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결코 약해지는 법이 없는 힘을 소유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느님 안에서 참 사랑으로 모든 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소유한다. 그리고 특히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희생에 그 자신을 내놓는다. 가엾으니 작은 사람이 모든 이를 위한 참된 순교자요 산 제물인 것이다. 나는 그가 고통받는 것을 뜨거운 애정과 연민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하며 격려하는지 모른다. 얘야, 너가 나하고 똑같은 운명에 시달리고 있구나. 불쌍한 아가, 용기를 내어라. 너의 예수가 더욱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내게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고통 중에서도 그 자신을 내 팔에 맡긴 채 생긋이 웃는다. 따라 내 뜻이 행하는 법을 알고 행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며 소유하려면 내 뜻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뜻에 대해 한자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